지금 저희들은 교회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예배와 양육, 오늘은 선교, 다음 주는 교제와 봉사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길들여짐이다. 그 야생마와 같이 방향 감각 없이 정말 이리저리 날뛰는 그 습성을 다듬어서 그 어떠한 말보다도 훌륭한 준말을 키워내는 양육.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양육, 교육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아름다운 인간인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천방지축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이 땅에는 평화는 볼 수 없고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거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 다듬어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양육,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화의 과정을,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선교인데요. 이 선교는 말 그대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요즘은 거의 혼용해서 쓰이지만 그래도 좀 더 구분해 보려고 한다면 전도는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그 심판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전할 때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이 직접적인 복음 전도, 거기에 이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그 주변적인 간접적인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전도보다 선교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 선교가 지향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을 쑥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충만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의 6절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이상향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맹수와 이 가축이 함께 어우러진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양이, 염소가, 사자와 그 이리떼와 함께 노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고 있죠. 강자는 항상 약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후부터는 이 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죠.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이, 그래서 평화라고는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가 많죠.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있었을 시대를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이 공산국가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조사했을 때에 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 지구촌에는 더 많은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균등할 때는 가시적으로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편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짓밟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평화는 사실은 가짜 평화입니다. 결국은 힘을 추구하는 평화인 것이죠.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입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는 우리 인간이 정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우린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 사이에서 샬롬 인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 하늘나라의 상태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요,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왕이 되고 싶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인정하는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면 그 왕 앞에는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 행차하시면 저분이 임금이시다 이걸 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거든요. 불경하게 뻣뻣이 고개에 쳐들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행차하시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뭘 하고 있든지 간에요. 결국 여호와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느끼는 것이죠. 그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대인관계 맺다 보면 기가 센 분을 느끼시죠. 근데 왠지 기가 센 사람 앞에서는 내 주장을 잘 못합니다. 기에 눌린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기가 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근데 우리 주변에 기 센 사람만 봐도 우리가 눌리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어마어마한, 어떻게 우리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샬롬, 이 샬롬을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들이 거듭 태어나는 상태, 그 여호와의 통치에 거부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이제 이것을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를 단순히 머리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여호와를 충분히 느끼게 된 그때, 그 상태가 될 것이다. 언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오늘 이 본문을 왜 선택했냐면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이신 것이죠. 혼란이, 그 창세 전에, 창세기에 어둠과 혼란이 가득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거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잡히죠. 근데 지금 말세를 바라보는 이때가요,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어둠과 그 혼돈의 시대 같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혼란한 가운데에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힘에 끌려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그 사역을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선교, 이 선교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도와 선교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피부색이 같고 말이 같고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포교 행위를 전도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문화권,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 전도 활동, 복음 전파를 선교라고 한다라고 정의도 하지만 이것도 이미 지금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과 우리가 피부색이 같고 말이 같지만요, 문화가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지 않고요, 선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학원 선교라고도 많이 지칭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복음을 그들에게 내어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성령 가운데에 충만해진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요. 근데 흩어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느냐? 어서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의 이방의 습관, 그 규례를 다 뜯어 고쳐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의를 하죠. 이게 오늘 본문 아니었겠습니까? 변론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얼 합의점을 만들어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 정도만 지키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자. 그 4가지가 우상 음식,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짐승, 그다음에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만 지킨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인정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문화, 또 그들이 배우고 느껴왔던 그 문화가 다른데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된다. 성령님의 사역에 위배된다. 이것은 참 선교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복음은 절대 바꾸지 않지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주변의 상황들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선교가 뭐냐? 선교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샬롬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과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선포와 교제와 봉사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 우리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이 선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와 양육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선포된 말씀대로
그 각각 다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봉사와 교제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때로는 보여주고 그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 서로 사겨가면서 차이를 발견하지만 그 차이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이것이 교제와 봉사, 흔히 말하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캐리그마, 예배와 양육,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것이 합쳐지면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행위, 이 선교가 가능한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기관인 것이죠. 이 많은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를 이제 앞으로 많이 말씀하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그 가장 큰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것이죠. 제1대 선교사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좀 더 발달해서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선교적 교회. 그게 국내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학원 선교하고 기관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뛰어넘어서 개념 자체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선교지에 물질을 후원하는 그 정도의 선교가 아니라 사실 교회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한 것은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설립 배경에서부터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이 선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부흥의 도구로, 부흥의 전략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의 목적 자체가, 근본 정신 자체가 무엇이냐면 선교죠.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샬롬,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또 한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선교 한자를 보시면 베풀선, 가르칠 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바로 베푸는 것,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인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셨죠. 우리의 참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모델은 무엇이냐?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푸냐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나눠야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의 샬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그 샬롬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가 그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이 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단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그런 파편화된 사역에 자꾸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내 것을 나누는 것, 내 전부를 나누어 주는 것.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가 썩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샬롬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썩어지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녹아지고 썩어지면, 내 자신을 다 내어주면, 그러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샬롬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역사에서 이것들을 늘 실천하기보다는 교회 역시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편향되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개인 구원과 더불어서 어떤 교회의 확장, 교회의 확장의 도구로 선교를 사용하는 것이죠. 포교를 사용하는 것이죠. 전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전도, 이기적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죠. 그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사들이 그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의료시설을, 또 교육을,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돌아가는가? 바로 이기적인,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는 우리의 단체와 우리의 교계와 우리의 교회를 살찌우는 그 선교 전략을 취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선교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허전해지죠. 내 곳간이 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는 것처럼, 사실 교회가 역동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보여질 때 역동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를 다 내어드릴 때입니다. 제사 역시 무엇입니까? 예배 역시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제물 자체를 다 각을 떠서 피는 다 뿌려버리고 태울 건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는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기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교회의 그 공동체는 자기 기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기 기만은 자신들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히 다 내어놓는, 베푸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형식이나 또 다른 목적에 취해서 그 방법 없는 도구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교회의 졸린 목적 자체가 선교임을, 그 샬롬임을 늘 깨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부흥의 어떤 방책으로 이 선교나 전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기 시작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체험적인 지식이, 전인적인 지식이 우리를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아닌 하늘의 방식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의 방식이 교회에 차고 넘치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순환인 것이죠. 언제서부턴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도나 선교를 개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표가 2,000명입니다. 2만 명입니다. 이제 그런 비전들을 세워놓죠.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겠지만 너무 경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문제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주 동산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잖아요. 노후 자금까지도 다 내어주시잖아요. 교회가요,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해 죽어져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는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보기를 보이셨고,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교회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 어떤 선교의 노하우, 선교의 기술, 더 중요한 건 그 선교의 정신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하십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면요, 창의적인 선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기발한 선교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공감하며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요즘의 선교, 현대 선교는 매뉴얼화되고요, 조직되고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우리가 통제한다고요? 이게 교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통제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끌어가 가시면 그냥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는 곳에 가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제사가, 그 순종이 그 숱한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하셨는데, 바로 선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껏 통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선교의 가장 큰 모델이라는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 바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별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이 물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방법을, 해법을,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쓰기 이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영적인 각성, 영적인 운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신자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들 안에 열정을 주십니다. 각각의 그 은사대로 가야 할 바를 보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국회로 가고, 어떤 이들은 학교로 가고, 어떤 이들은 기업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오지로 가고, 그랬던 그 기도 운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의 근본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 광주동산교회는 만약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분명 우리 안에 길로 바뀔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무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간구한 가운데 보이는 길, 그 길은 가면 됩니다. 왜요? 목자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목자가 그 길을 위해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위험을 만나면 그 목자는 우리를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건져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광주동산교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여호와의 샬롬을 위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까요? 세워져야 할까요? 그것을 묻는 자리가 예배와 양육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제와 봉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통치,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에는 활력이 생기고 역동이 생기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몸은 피곤하고 지친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구마구 이곳저곳 세계 만방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주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주동산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근본의 목적은 그 선교, 여호와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 사명에 동참하시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샬롬을 위하여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